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단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은 사실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 말해도 이거는 더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이 지구상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민물뿐입니다. 바닷물이 굉장히 많지만 이 바닷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을 이렇게 보면 바닷물과 민물의 비율이 97대 3입니다. 97%가 바닷물이고 민물은 3%,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물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게다가 2.5%밖에 안 되는 이 민물이 대부분은 70%는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아주 작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작은 양 중에서도 예전에는 덜했지만 요즘에는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산에 가서 산에서 흐르는 물조차도 마음 놓고 마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 참 물, 앞으로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지요. 그 깊은 안반층에서 퍼올리는 물, 그 물은 안심할 뿐만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한 필수 미네랄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물을 보통 광천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광천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석에서, 그러니까 바위 안반에서 터져 나온 생명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자기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인구가 아니거든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 사람들의 수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잘 종합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은 할 수 있어요. 민수기에 가보면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 40년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의 숫자만 계수하는데 세어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여자의 수도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의 숫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한 가정을 이제 이루는 가장의 수를 60만이라고 가정할 때
60만 가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3명 가족 기준으로 하면 180만 명 정도, 4명 가족 기준으로 하면 24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200만 명이 하루 3끼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200만 명입니다. 한 끼 먹을 때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처럼 쌀로 밥을 해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루 3끼 먹는다고 하면 200만 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서 20파운드짜리 쌀 하나를 가지고 한 100명이 먹는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0파운드짜리 하나로 100명이 먹을 수 있다면 200만 명이 먹으려면 몇 포대가 필요할까요? 네? 2만 포대가 있어야 돼요. 한 포대 가지고 100명이 먹는데 2만 포대, 그게 한 끼. 그러면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필요한 쌀이 6만 포대. 여러분, 그 20파운드짜리 6만 개 쌓아놓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산. 그게 1년 식량이 아니고 며칠분요? 하루 식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자기 가족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그걸 가지면 자기들이 가나안까지 아껴서 먹으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거리만 계산해 보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걸음이 빠른 사람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좀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준비해온 양식으로 아껴서 먹다 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계산대로 되지 않았죠. 40년 동안을 돌아가야 됐잖아요. 여러분, 그 40년 동안 쌀밥을 해 먹자면 하루에 6만 포대가 필요한데, 아니 이게 계산도 안 돼요. 1년에 몇 포대가 필요하겠습니까? 6만 포대, 6만 포대 곱하기 300만 해도 이게 180만 포대인가요? 이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셨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먹어보니 맛도 좋아요. 또 그날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충분하게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아니 맨날 만나만 먹고 사냐. 이게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지겹다 그러면서, 아니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아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떠올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만나만 먹다가 불평을 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또 고기를 그냥 먹나요? 또 마늘에다가 부추에다가 파에다가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가 봐요. 거기다가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금 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선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 속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지금 괜히 여기까지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천사 같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열심도 내고 내가 정말 집에서 밥 한 끼는 건너뛰어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봉사도 하고 설교 시간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송이꿀 같은지 그냥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눈만 보면 다 달라요. 눈빛이 벌써 초롱초롱한 게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 보세요. 만나 외에는 만나만 먹냐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목사 설교 시간을 계산해요. 지난주에는 39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42분씩이나 하느냐. 막 이제 이러면서 지루하니까 찬송을 불러도 이전에는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는 찬송을 불러도 그냥 공허하기만 하고 이게 이제 영적인 입맛이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질과 습관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데 이거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출애굽의 감격도 사라져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배불렀던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은혜가 마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유, 만나는 지겹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또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아주 그냥 코에 삐뚤어지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기까지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이제 먹는 게 해결됐어요. 만나로 해결했다가 고기까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마실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래요. 부족할 때마다 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릇, 뭔가 좀 부족하면 나타나는 버릇인데 그게 뭘까요? 원망하는 겁니다. 이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뭘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부족할 때마다 원망을 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돌을 던질 그럴 기세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이제는 들을 만큼의 자신감도 없어요. 이럴 때 나타나는 모세의 습관이 있어요. 모세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비교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을 때 없을 때 필요할 때마다 무슨 습관? 원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모세는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타나는 습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놓여서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할 때 부족하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아이고 이제는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기도나 하자 해가지고 무슨 신령함이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먼저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시잖아요. 그 응답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 응답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랍니다.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지팡이예요.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질학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웃기는 말입니다. 물은 산 꼭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저 밑에 골짜기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야,
저쪽 계곡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웅덩이를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산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곳을 지목하시고 거기에서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지팡이가 부러질까요? 그 지팡이는 쇠지팡이가 아니에요. 나무 지팡이거든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 나무 지팡이로 바위를 힘껏 내리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물을 얻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모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올라가는 모세의 행동은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우습게 보였을 겁니다. 뭔가 땅을 연구하고 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물을 얻겠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논리가 앞뒤가 맞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이 거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은혜든지 단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는 놀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그 안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단 한 번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여기에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사건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는 고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지금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건,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하던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솟아난 광천수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다 같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암송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다 암기했죠? 암송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날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거기 순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붓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진 샘물을 먹었던 사건을 상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뭐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흡족하게 내리게 하셔서 우리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석에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이 솟아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끝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 끝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제사장이 붓는 물은 광야에서 그 반석이 터져서 나왔던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물이 나에게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구약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있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상황이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반석이 터졌어요. 깨진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이 터졌어요. 물이 솟아나옵니다. 바위가 깨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셨을까요? 홍해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홍해에서는 그 지팡이를 들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오른손을 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치지 않았어요. 근데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 구름이 모이고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내리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노하심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때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지팡이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지팡이에 반석이 깨진 것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영생하게 하는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삶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늘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던 분들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들어오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분들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수를 얻어 마시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일까요? 다시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 같다가 다음 날 만나면 또 은혜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 날 만나면 또 은혜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영생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한 가운데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깨뜨려서 생명수를 강같이 흘려주시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내 삶의 근원으로 삼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생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영생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물 마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물을 마시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하는 삶의 원동력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기적을 체험하고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뭐 무슨 미래를 점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의 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에 슬럼프가 찾아왔을까요? 왜 내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왜 나도 한때는 열심을 냈었는데, 왜 내가 왕년에는 봉사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시고 했어야 됐는데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0%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의 생각이 많이 왜곡됐어요. 제가 이렇게 아는 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저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가서 좀 도와드리고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힘이 없어요. 이제는 벌어놨던 것도 다 썼고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이 늙고 그래서 목사님 도와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 그런 마음이라도 귀하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왜곡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곳입니다. 내가 가서 내 힘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지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인들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내 힘으로 교회를 돕겠다고.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리시는 영적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내 육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 이게 뭐겠어요? 이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내 무릎이 기도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위해서 여러분 어느 프로그램 참여하고 무슨 훈련, 영성훈련 세미나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건데,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터진 영생수, 이것을 우리가 마시고 기뻐 뛰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생수를 마시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생수, 생명수, 영생수가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